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태우며 걷는 길은 오래 갈 수 없다. 사람은 불처럼 산다 해야 할 일, 책임, 약속, 기대 위에서 자신을 태워 빛을 내며 버텨온 날들이 있다. 그 불빛이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의지가 되었으며, 스스로에게는 자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꺼질 것 같은 순간에도 불씨를 감추고, 더 밝게 타오르려 애쓴다. 괜찮다고 말하며 웃고, 아직 할 수 있다고 고개를 들며, 이미 메말라버린 마음 위에 또 다른 장작을 얻는다 하지만 불은 연료를 묻지 않는다. 조용히 태울 뿐이고 어느 순간 남은 것은 따뜻함이 아니라 채뿐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강함은 버티는 얼굴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숨이다. 강한 척 해온 시간은 대부분 누군가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혹은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침을 들키지 않으려 애써왔다. 그러나 마음은 연기처럼 쌓인다. 내색하지 않은 피로, 말하지 않은 무력, 참고 넘긴 하루들이 겹겹이 쌓여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숨이 막힌다. 아침이 와도 몸이 일어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거워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는다. 이미 오래전부터 불은 꺼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지쳤음을 인정하는 순간 회복은 시작된다. 인정은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보내온 신호를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아직 할 수 있다고 말하던 입술을 잠시 쉬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숨의 무게를 느끼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를 배운다. 지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동안 무너질까봐 붙잡고 있던 것들이 조용히 손에서 풀린다. 부처님은 말했다. 불이 꺼졌다고 해서 그릇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텅 빈 느낌은 끝이 아니라 여백이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는 무능이 아니라 너무 오래 채워왔다는 증거다. 감정도 의욕도 모두 바닥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닥은 다시 채워지기 위한 자리다. 다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채우려 하면 안 된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잘이라는 장작을 다시 얻는 순간 같은 소진이 반복될 뿐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쉼은 도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멈춘다는 것은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회복의 쪽으로 돌려 세우는 일이다. 잠시 속도를 늦추고 숨이 가라앉는 자리에 머물 때 비로소 마음은 다시 자신의 온도를 느낀다. 그 온도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살아있음의 기척이다.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더 태우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해왔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에 가깝다. 지금까지 버텨온 날들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많은 길을 걸어왔다.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강해지지 않아도 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불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제 위에 조용히 숨을 얻는 일이다. 그 숨이 이어질 때 꺼진 자리에서도 다시 온기가 돌아온다. 강한 척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다시 살아갈 힘을 회복한다. 몸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래전부터 멈춰 서 있었다. 해야 할 일은 끝없이 이어졌고 하루를 넘기면 또 다른 하루가 같은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지쳤다는 생각조차 사치처럼 느껴졌고 멈추는 상상은 무책임으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잘 버틴다고 말했고 스스로도 그 말에 기대어 다시 하루를 밀어냈다. 그렇게 버팀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의심받지 않았다. 그러나 불은 조용히 줄어들고 있었고 따뜻함은 점점 기억 속의 일이 되어갔다. 웃고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동안에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미 냉기가 번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피로라고만 불렀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느끼지 못하는 지침이 가장 깊은 소진이다. 아무 감정도 잃지 않는 상태는 평온이 아니라 과열 끝에 찾아온 무감각에 가깝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채 해야 할 일만 처리하는 날들이 이어질 때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각의 문을 닫는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문을 닫은 마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숨을 고르고 있다.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멈추지 못하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멈추면 무너질까봐, 멈추면 쓸모 없어질까봐,
멈추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우리는 계속 움직인다 쉬지 않는 이유는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멈췄을 때 마주하게 될 자신이 두려워서일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라는 감각을 잃은 채 우리는 성과와 역할 위에만 자신을 세워두었다. 그 탑은 높았지만 바람에 너무 쉽게 흔들렸다. 부처님은 말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삶은 끝이 없다. 더 잘해야 안심할 수 있고 더 해내야 쉴 자격이 생긴다고 믿는 동안 마음은 항상 부족한 상태로 남는다. 충분히 했다는 감각이 오지 않으니 쉼도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쉼은 보상이 되고 보상은 조건이 되며 조건은 끝없이 미뤄진다. 결국 쉬지 못한 채 지쳐버린 마음은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무너진다. 그 무너짐은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쌓여온 신호의 결과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불은 한 번에 꺼지지 않는다. 작은 피로, 작은 무력, 작은 짜증, 작은 공허가 매일 조금씩 쌓이며 불빛은 서서히 약해진다. 우리는 큰 사건이 있어야만 지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소진은 아무 일도 없던 날들 사이에서 자란다. 특별히 힘든 일 없이도 아침이 버겁고 밤이 와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미 마음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지침을 인정하지 않으면 몸이 대신 멈춘다. 마음이 말하지 못한 피로는 결국 몸의 언어로 드러난다. 이유 없는 통증, 이유 없는 무기력. 이유 없는 공허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경고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호이며 지금까지의 속도를 내려놓으라는 요청이다. 이 요청을 무시할수록 멈춤은 더 거칠게 찾아온다. 부처님은 말했다. 이미 충분히 태워왔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처럼 가만히 내려앉는다. 지금의 지침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래도록 책임을 짊어져온 흔적이다. 불이 약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빛나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태우는 일이 아니라 불을 다시 살피는 일이다. 장작을 얹기 전에 남아있는 온기를 느끼고 숨을 고르며 죄를 정리하는 시간이다. 강한 척을 내려놓지 못했던 이유는 강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강한 척이 마음을 먼저 무너뜨렸다. 이제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쳤다는 자각은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시작이다. 불이 꺼진 줄도 모른 채 걸어온 길 위에서 이제야 멈춰서서 자신의 숨을 듣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한다.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먼저 일어났다. 조금만 더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았고 이것만 끝내면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쉼은 늘 미래로 밀려났고 현재에는 자리가 없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마음은 계획과 책임으로 자신을 묶었고 멈추는 상상은 곧 불안으로 이어졌다. 쉬면 뒤처질 것 같았고 쉬면 쓸모 없어질 것 같았으며 쉬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친 상태로 계속 움직이는 쪽을 선택했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쉼을 미루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그 두려움은 게으름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에 가깝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감각을 잃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믿음은 마음을 몰아붙이며 쉼을 죄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래서 쉬는 동안에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다음 일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움직임이 멈출 때 비로소 마음은 제 소리를 낸다.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간이다. 그러나 그 순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고요 속에서 드러날 감정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억눌러온 피로, 외면해온 공허, 오래 묻어둔 허무가 떠오를까봐. 우리는 소음 속에 머문다. 일과 일정과 사람들 사이에 자신을 숨긴 채 고요를 피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고요를 피하는 것은 자신을 피하는 일이다. 바쁘게 움직일수록 마음은 잠시 잊힌다. 하지만 잊힌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뒤로 밀려날 뿐이고 그 거리만큼 피로는 깊어진다.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사소한 말에도 무너지는 순간은 그동안 외면해온 마음이 한꺼번에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쉼이 필요했음을 깨닫지만 이미 지침은 꽤 깊어져 있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쉬지 못하는 성실은 스스로를 태운다. 성실함은 본래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만 쉼이 빠진 성실은 불처럼 모든 것을 소모한다. 잘 해내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 에너지를 보충할 시간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성실함은 미덕이 아니라 족쇄가 되고 마음은 늘 긴장 속에 놓인다. 긴장은 오래 유지될수록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든다.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쉼은 무너짐을 막는 마지막 여백이다. 여백이 사라진 삶은 숨이 막힌다. 빈칸 없이 채워진 하루는 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마음은 자랄 공간을 잃는다. 쉼은 능률을 떨어뜨리는 구멍이 아니라 삶을 이어주는 틈이다. 그 틈이 있어야 숨이 드나들고 감정이 흐르며 다시 움직일 힘이 모인다. 부처님은 말했다. 지금 쉬지 않으면 나중에는 쉬게 된다. 그 나중은 선택이 아니라 강제에 가깝다. 몸이 먼저 멈추거나 마음이 먼저 꺼지거나 관계가 먼저 흔들린다. 그제야 우리는 쉬어야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다만 우리는 그 신호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밀어냈을 뿐이다. 쉼을 허락하지 못했던 이유는 나태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책임을 짊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해도 된다. 쉼은 도망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살피는 방향 전환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긴장을 풀고 다시 자신의 리듬을 찾는다. 그 리듬이 돌아올 때 우리는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가까워진다. 지친 마음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더 잘하는 법이 아니라 쉬어도 괜찮다는 감각이다. 처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무엇을 위해 애쓰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었고, 그 설명은 버틸 힘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유는 점점 희미해지고, 남은 것은 해야 한다는 감각뿐이었다. 의미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목적은 일정표 뒤편으로 밀려났다. 우리는 여전히 움직이고 성실했지만, 마음은 더 이상 그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멈추지 못한 채 같은 방향으로 발을 옮기며 공허를 익숙함으로 덮어왔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이유 없는 노력은 마음을 마르게 한다. 노력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 노력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을 때 마음은 힘을 잃는다. 왜 해야 하는지 모른 채 반복되는 하루는 점점 무게만 남기고 기쁨을 잃는다. 성취는 쌓이지만 만족은 오지 않고 결과는 늘 다음 결과를 요구한다. 그렇게 노력은 끝없이 이어지지만 마음은 조금씩 비어간다.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의미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서 온다. 빨리 가고 많이 해내는 삶은 눈에 띄지만 방향을 잃은 채 달리는 길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의미는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마음이 고개를 끄덕이는 지점에서 생겨난다. 그러나 번아웃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 고개 끄덕임을 느낄 힘조차 잃는다. 그때 노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관성에 가깝다. 부처님은 말했다. 관성으로 사는 삶은 스스로를 만나지 못한다. 매일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며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 습관만 남고 습관은 삶을 자동으로 흘려보낸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 길이 나의 길이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게 된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멈춰서야 길이 보인다. 의미를 잃었다는 느낌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재정렬의 요청이다. 더 이상 같은 이유로는 움직일 수 없다는 마음의 선언이며 새로운 질문을 던질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나 더 큰 목표가 아니라 잠시 서서 방향을 다시 느끼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공허는 비어있음이 아니라 과잉의 끝이다. 너무 많은 역할, 너무 많은 책임, 너무 많은 기대 속에서 마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못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너무 오래 채워온 결과다. 체험이 멈출 때 비로소 마음은 다시 감각을 되찾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의미는 밖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타인의 인정이나 성과의 숫자로는 마음의 방향을 오래 지탱할 수 없다. 의미는 조용한 동이처럼 안에서 일어나며 그 동이가 사라졌다면 잠시 멈추어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 무엇을 더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덜해야 숨이 쉬어지는지를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 의미를 잃은 불꽃은 다시 타오르기보다 잠시 어두워진다. 그 어두움은 실패가 아니라 전환의 전조다. 빛이 사라진 자리에 고요가 깔릴 때 마음은 다시 자신의 방향을 더듬는다. 그 더듬거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왜가 아닌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느끼기 시작한다. 그렇게 의미는 다시 크고 화려한 이유가 아니라 숨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조용히 돌아온다. 잘하고 있다는 말보다 실망하지 말라는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더 밀어붙이며 우리는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조여왔다. 그 기대가 말로 주어졌든 말없이 전달되었든 상관없이 마음은 이미 그것을 짐처럼 받아들였다. 기대를 충족시키는 동안 우리는 인정받고 있다는 안도에 잠시 숨을 고르지만 그 안도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곧 더 잘해야 한다는 다음 요구가 마음을 채운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기대에 맞춘 삶은 자신의 호흡을 잃는다. 타인의 바람에 맞춰 숨을 조절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얕아진다. 하고 싶은 말은 삼켜지고 쉬고 싶다는 생각은 미뤄지며 내 속도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쌓인 억눌림은 어느 순간 이유 없는 분노나 깊은 무기력으로 드러난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애썼던 시간이 결국 자신을 저버린 시간이 되었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모든 기대를 감당할 필요는 없다. 기대는 사랑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무게를 가늠하지 않으면 마음을 짓누른다. 상대의 기대를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안함보다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에 가깝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실제 이별보다 마음의 소진을 더 빠르게 불러온다. 감당할 수 없는 기대를 내려놓는 일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선택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결정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기대에 눌린 친절은 오래가지 못한다. 처음에는 기꺼이 내준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의무로 변하고 의무는 피로를 남긴다. 웃으며 해주던 일들이 점점 무겁게 느껴질 때 그것은 마음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친절은 원망으로 바뀌고 관계는 서서히 균열을 만든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거절은 단절이 아니라 경계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침범으로 이어지기 쉽다. 자신의 한계를 말하지 못한 채 계속 맞추다 보면 마음은 점점 후퇴한다. 거절은 관계를 끊기 위한 칼이 아니라 서로의 숨을 지키기 위한 선이다. 그 선이 있을 때 관계는 비로소 오래 머물 수 있다.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이 이기심은 아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베푸는 삶은 결국 메마른다. 이기적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쉼을 포기하고 욕구를 숨기면 마음은 더 깊이 지친다. 자신을 먼저 살피는 일은 타인을 해치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다. 부처님은 말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마음은 자신을 잃게 한다. 기대에 눌린 삶은 끝이 없다. 한 사람을 만족시키면 또 다른 시선이 따라오고 그 시선을 좇다 보면 마음은 어느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게 된다. 그 침묵 속에서 번아웃은 조용히 자란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얕은 숨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숨이 깊어질 때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고 그 중심에서 건네는 친절은 더 이상 소진을 부르지 않는다. 기대에서 한 걸음 물러난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덜 아프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이어질 때 마음은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 조용히 등을 돌린다. 예전에는 당연히 해내던 일들이 낯설어지고 작은 선택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자신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상태는 오래 태워온 끝에 찾아온 정직한 반응에 가깝다. 불꽃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재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충분히 타올랐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불을 붙이려 서두르며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밀어붙이려 한다. 하지만 제 위에 바로 불을 얹으면
연기만 짙어질 뿐 온기는 오래가지 않는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회복은 다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숨을 돌리는 데서 시작된다. 무너진 리듬을 곧바로 되돌리려 하면 마음은 더 깊이 움츠러든다. 회복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의 문제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숨이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를 느끼는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깨어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불안은 새로운 균형으로 가는 문턱이다.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텅 빈 상태는 다시 채워지기 위한 여백이다. 아무 감정도 잃지 않고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는 날들은 삶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의 선언이다. 이 여백을 성급히 채우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고른다. 휴식이든 침묵이든 느린 일상이든 그 선택은 이전보다 훨씬 정직하다. 부처님은 말했다. 작아진 삶이 아니라 가벼워진 삶을 선택하라. 번아웃 이후의 삶은 예전만큼 많은 것을 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덜 담긴 그릇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 욕심을 줄이고 속도를 낮춘 삶은 겉보기엔 작아 보여도 숨이 편안하다. 그 편안함 속에서 마음은 다시 움직일 힘을 모은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려 하지 마라. 지치기 전의 모습은 목표가 아니라 지나온 자리다. 그 시절의 방식으로 다시 살려는 시도는 같은 소진을 반복하게 만든다. 회복은 되돌림이 아니라 변하다. 지금의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리듬을 찾는 일이며 그 리듬은 이전보다 느리지만 더 오래 간다. 부처님은 깨우쳐 주었다. 천천히 살아도 삶은 사라지지 않는다. 멈춘 듯 보이는 시간에도 삶은 흐른다. 눈에 띄는 성과가 없더라도 숨을 쉬고 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번아웃 이후의 시간은 증명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돌봐야 할 시기다. 이 시기를 통과하며 마음은 더 단단한 방식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 불이 다시 타오르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은 온기를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 위에 내려앉은 숨이 이어질수록 마음은 다시 자신을 믿기 시작한다. 더 강해지지 않아도, 더 열심히 살지 않아도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되는 순간 번아웃은 끝이 아니라 전환의 이름으로 남는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너는 다시 살아가고 있다.